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자세히 보면은 살리라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라 하시는 사는 방법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라 살리라, 산다 산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생명을 얻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는 방법, 첫 번째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살리라 라고 말씀하였죠. 어떻게 사냐 그러면은 율법을 행하면은 산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면은 그 가운데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죠. 내 규례, 내 법도를 지켜라. 내 규례, 내 법도를 행해라. 지키고 행하면은 뭐 한다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신명기 28장 1절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삼가 듣는다는 것은요,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마음을 다하여 듣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냐 그러면은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하니 뛰어난 복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모두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삼가 들어라.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또 법도를 삼가 들어라.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켜 행하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뛰어날 것이고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27장 2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26절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해라. 지켜 행하면은, 청종을 하면은 뛰어날 것이고 복의 사람이 되지만 오늘 말씀 또 그 복과 뛰어남의 복을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실행하지 않는 자는 무엇도 말씀하셨어요? 저주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실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요, 산다고 했어요.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율법을 행하면은 산다. 율법을 행하면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는 방법인 율법, 생명을 얻는 방법인 이 율법을 어떻게 행하며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율법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또 항상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다라고 분명히 또 말씀하셨다고요? 저주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통하여 사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지키면, 순종하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율법을,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저주하래.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에서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은 저주 아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사는 방법, 생명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셨으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는 무엇으로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기는커녕 어둠과 죽음의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어디 앞에 누구 앞에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살 때에 무엇을 행합니까?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착한 일만 한가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내가 살 때에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일을 더 많이 해요?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심하는 거예요. 분명히 착한 일도 하지만 어떠한 일도 한다고요? 나쁜 일도 해. 그렇지만 생각을 해. 나는 그래도 나쁜 일도 가끔씩 하지만 착한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안심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모든 사람은 누구 앞에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자기는 기준이 자기고 기준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기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누구를 봐요? 자기를 봅니다.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했잖아. 안심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잖아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다라고 우리들이 고백했습니까? 시편 47편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존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이 절대 속일 수 없는, 그 누구도 절대 속일 수 없는 두려우신 분이다 라고 우리들은 고백하였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요, 그 누구도 절대 속일 수 없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아신다. 우리의 마음의 비밀조차도 다 아십니다. 우리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아시고 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벌거벗겨서 다 드러내게 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절대 속일 수 없는 두려우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에 착한 죄인이냐 나쁜 죄인이냐라는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있는데, 두려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드러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저 사람이 착한 죄인인가 나쁜 죄인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이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여 살 수 있는 사람, 율법을 행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는 방법,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도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면은 뭐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지켜 산다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사는 방법인데 연약하여 우리에게 방법이 안 되니 오늘 말씀처럼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는 방법에 대하여 21절 하반절 말씀,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약속된 것이다. 증거를 받은 것,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받고 약속된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약속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사는 방법,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고백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데, 이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율법의 저주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지으면 값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으면 값을 내야 되는데 어떠한 값을 내야 되냐 그러면은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은 무슨 값을 내야 돼요?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 죄를 지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아무나의 생명이 아니에요. 죄 없는 자의 생명의 값.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 정하셨냐 그러면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정하시고, 사도행전 5장 30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예수님을 어디에 다루셨냐 그러면은 나무, 십자가 나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죽으셨냐 그러면은 그 나무는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했어요. 나무에 달리면은 무엇을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나무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것은 저주, 율법의 저주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잖아요. 이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저주와 죄와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서 죄의 율법의 저주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는 저주가 아니라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왜 이렇게 우리들이 아는데 다시 말을 하느냐? 왜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이 나십니까?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아는 것을 다시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그 아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약속인 영생을 누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를 알라라고 말씀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계획하셨잖아요. 그 십자가 부활의 계획을 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직접 십자가 나무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의 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 믿는 자들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어떠한 복? 의롭다 하시고 약속의 성령을 주셨다. 이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복음의 약속이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지금 다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말씀 듣는 자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본다. 하나님께서 나로 은혜 아래 있게 하셨으니 이 이제 은혜의 능력을 우리들이 이제 보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다. 율법의 방법으로는 나는 살 수 없는 자였는데 또 다른 복음의 방법을 나의 율법의 저주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멘하는 자로서 이제 약속을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들었으니 이 복음의 약속과 능력을 듣는 자가 되었으니 보는 자가 되고 이제 더 새날에 기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말씀에서도 두 가지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이다. 어떠한 것이 놓여 있습니까?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 생명과 복을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망과 저주를 두셨어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법과 두 가지 길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율법을 행하여 살 것이냐, 율법하여 살 것이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살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행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방법, 오직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 산 자,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로 정하셨습니까? 믿을 때에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헌신했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충성했어. 그래서 조상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이 은혜의 열매를 맺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믿음의 모델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도 믿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의롭다. 모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브라함처럼 뭐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의롭게 되어지고 믿으면 영적 아브라함의 무엇이 됩니까? 자손이 된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나무를 통하여 율법의 저주를 다 지불하셨다라는 내용을,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이 믿음이고 알을 때에 우리들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갈라 3장 8절 9절 복을 받는다. 함께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여러분들, 세상에서의 최고, 세상에서의 최대의 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아는 것, 그 아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최고와 최대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경험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롭다함의 최고와 최선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롭다 하심 칭의의 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떠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서 약속, 즉 중생, 거듭났다. 거듭남이 바로 최고와 최선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남도요, 영생을 받은 것,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했는가? 몇 월 며칠 날 당신 중생했어요?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는다. 그 경험과 내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그리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봅시다. 고백할까요? 마무리하면서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어리석다. 너희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인데, 믿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약속을 받은 자인데 왜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벗어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본문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리석도다 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믿는 자예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믿는 자는 믿는 자를 향하여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그 즉시 그가 무엇인가 했고 그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복음을 믿으면은 그 즉시 의롭다 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어리석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면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다. 의인은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첫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는 산다.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는 칭의와 중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 그 길을 가지 않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자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의 길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러워 우리들이 함께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노릇하는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유의 삶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아브라함은 어떠한 자입니까? 믿은 자였어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였어요. 그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붙잡았냐 그러면은 이스마엘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속에 성령을 받는데 어리석은 자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이라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라를 팔아버렸어요. 인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그리할 거야 그랬는데 그냥 당장 급하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인 사라를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 실패한 자로 어리석은 자 조직가. 우리들이 이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먼저 감사.
하나님, 율법으로 살아 율법으로 생명을 얻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아셔서 십자가 나무를 통하여 나의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어리석은 길 가지 않도록,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 세우지 않도록, 하나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하나님 인내하지 못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 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믿음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임을 믿는 복된 자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새날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으니 그 믿음을 통하여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중생의 은혜를,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셨으니 하나님, 어리석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적